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들어왔던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휴거에 대해 들어온 모든 이야기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선지자들이 확증한 적도 없으며 사도들이 가르친 적도 없는 교리에 의해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팔 소리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나팔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은 더욱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우주적인 공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러운 탈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경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라짐이 아닌 연단을 후퇴가 아닌 계시를 경고합니다. 물론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나타나심과 연결된 것이지 하늘로의 은밀한 출발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속임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시점에 대한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증언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메시지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기 전에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휴거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휴거의 시점. 성경 예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설교되며 기대되어 온 사건 중 하나인 이 주제는 오해되고 예곡되었으며 많은 경우 완전히 잘못 전달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세대는 어떤 실제적인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사라짐, 비밀스러운 대피를 기대하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통과 대중적인 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만든 허구로 대체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영화나 소설, 인간의 전통이 아닌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명확함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이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직접적인 선포입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 즉 휴거를 환난 전이 아니라 후에 두십니다. 환난 후에 즉시 라는 구절은 어떠한 혼란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시끄러우며 하늘의 징조들, 즉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나팔이 창조세계 전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설교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어떤 환난도 땅에 닿기 전에 제거하는 휴거 말입니다. 이 교리는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는 직접적인 지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주로 19세기에 초대교회의 고대적 이해나 성경의 명백한 독해가 아닌 특정인의 환상과 해석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교리가 아니라 현대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 즉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사건을 두 가지 명백한 예언적 사건, 즉 큰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직접 연결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고 긴급하게 경고합니다. 그가 경고를 바랬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속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건들 이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항상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 전에 그의 백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는 동안 그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건져 올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징인 방주 안에서 홍수를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은 말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에서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있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불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연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탈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함께 불속을 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환난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승리하고 정련되고 정화되었습니다. 환난은 신실한 자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냅니다. 흔히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기 위해 인용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언어는 결코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은 호령과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이것들은 침묵의 상징이 아니라 하늘의 경보이며 왕의 귀환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분리하여 그의 나타나심 이전에 일어나는 숨겨진 사건으로 상상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휴거와 왕의 재림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현실 도피적 신학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흔들림과 시험, 짐승의 등장 이전에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의 기도는 탈출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그의 소망은 도피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박해에 대비했고 환난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외쳤습니다. 휴거는 실제하며 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대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살아있는 자의 변화, 신부를 위한 신랑의 귀환, 전투전이 아니라 승리 후의 말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고 성도들을 잠들게 합니다. 평화가 없을 때 평화를 설교하며 말씀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외칠 때 이로를 속삭입니다. 휴거 시점에 대한 오해는 예언의 눈가리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치를 위해 준비하는 대신 구조를 기다리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일함이라는 담요와 맞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왕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승리하고 빛나며 준비된 채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미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이 사건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중도 아닌 후입니다. 그리고 그때 택하신 자들이 모일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비밀스럽지도 보이지도 않으며 재림과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 포함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1800년대의 성경이 아닌 한 환상을 통해 대중화된 환난전 휴거설은 이 시간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상은 초대교회에는 낯선 것이었고 사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에 의해 결코 설교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교회를 안일함에 빠뜨려 인내를 준비하는 대신 탈출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도피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극복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강림과 우리의 모임, 즉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2가지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바로 큰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환난 전 휴거설의 서사의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후에야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이전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 외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교회가 이미 사라졌다면 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왜 성도들이 환난 동안 인내하는 것을 계속 언급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패턴은 탈출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보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주님은 신실한 교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헬라어 테레오는 보호하다, 보존하다를 의미하며 제거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가 심판받는 동안 고센 땅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흔들릴 때 그의 남은 자들을 덮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편안함의 렌즈가 아닌 진리의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들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이 본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견디고 고난받았으며 정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나팔에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은 7나팔을 보여주며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마지막 나팔은 왕의 귀환,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의 몰락을 알립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휴거는 도피용 차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전차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세계 전체가 신음하며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세계는 사라짐을 위해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남을 위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휴거의 진정한 시점은 왕의 귀환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나팔이 울리며 모든 눈이 그를 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것은 조용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흔들림입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닌 위험 속에서의 위대한 모임입니다. 휴거 시점에 대한 오해는 현대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속임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고 진짜 전투가 시작될 때 자신들은 여기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질문은 언제 휴거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은 준비되었는가입니다. 대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시를 위해서, 제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거짓 교리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귀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때가 가깝습니다.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휴거는 당신이 들어온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신성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시련으로부터가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 오기 전에 그의 백성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폭풍우 속에서 그의 영광의 증인으로 그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들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수 위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땅 안에서 보존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꽃 앞에서 구출된 것이 아니라 불꽃 속에서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제거되었다면 간증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그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탈출의 신학이 아닌 인내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현실 도피주의 교리는 교회를 약화시키고 인내를 빼앗아 갔습니다. 교회가 서야 할 때 앉으라고 말했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탈출할 백성이 아니라 극복할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전진하며 인치심을 받고 보존되며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갈등에서 부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현실 도피주의 교리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의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5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밤중에 외침이 들렸을 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현실 도피주의는 기름 없는 처녀들을 양산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만 인내도 불도 성령으로 충만한 준비도 없는 이들입니다. 문은 닫혔고 그들은 밖에 남겨졌습니다.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시간을 피할 백성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안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모든 거짓된 소망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모든 값싼 복음은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가까웠고 신부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올 것이고 하늘이 포효하겠지만 남은 자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제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환난은 패배가 아니라 공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열방이 떨며 예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출구를 찾고 있지만 주님의 영은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 서 있을 자들, 다른 이들이 얼어붙을 때 불타오를 자들, 어둠이 땅을 덮을 때 빛날 자들입니다. 진정한 휴거는 사라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탈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에 관한 것입니다. 왕이 돌아오실 때 그는 도망치는 신부가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불로 연단되었으며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신실한 신부를 위해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지금은 등잔을 손질하고 기름으로 채우며 안일함의 교리를 벗어버릴 때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룩함 속에서 걸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우리를 전투에서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왕을 그의 나라로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깨어 있고 경계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탈출이 아닌 그의 나타나심에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언의 페이지를 통해 외치시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리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과 용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마음을 준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부름받고 선택되었으며 빛나도록 운명 지어진 예언적 세대의 일부입니다. 이 메시지를 앞으로 전하며 담대히 설교하고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가 영광 중에 돌아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을 불타오르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